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장의 유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택과 결과,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이 되고요, 나쁜 선택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큰 문제되지 않은 선택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의 선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보면 우리의 일생을 바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 잘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선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 중에 중요한 핵심을 찝으라고 한다면 선택과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은 매우 발달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처음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미 집단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놀이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들이 가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서울을 92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봤는데, 이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가보니 주변에 빌딩이 막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높은 빌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은 휘황찬란한 모습에 제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격한 그들의 문화에 아마 넋을 놓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그런 땅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잘 섬기면 풍요롭게 그리고 아주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방법을 한번 보니까요, 그 성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기들과 매음을 하고 밤새도록 술과 노래로 환락을 즐기며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이제 복을 내려준다라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의 문화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이젠 다 정복하게 되었지만 그 땅의 문화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길 것인지, 그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로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기가 이 세상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이 세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남은 힘을 다 쏟아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로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뭐냐 하면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자, 섬김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부모님을 섬기요. 그리고 선생님을 섬겨요.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직원들이 고객을 섬깁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정해지면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정해집니다. 그 태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지요. 그래서 12절, 15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섬길 대상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거기에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함부로 선택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결혼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결혼을 승낙합니다. 첫눈에 좋다고, 보기 좋다고 덥석 우리가 결혼을 결정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한 달 되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결혼했다고 확신이 없어서 한 건 아니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의 눈은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람을 한번 쭉 다 만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혹은 3년, 5년 오랫동안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값비싼 물건을 살 때에도 꼼꼼히 챙기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충분하게 이 상품이 나에게 필요한가? 가성비를 따져보고 또 다른과 비교해보고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러 신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한번 따져보아라. 한번 비교해보아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이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아모리 땅의 신을 따라 섬겨라.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더냐? 그러면 그 우상들을 섬겨라. 믿음의 종지부를 찍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백성들 안에 이방 신들에 대한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수아 결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긍정적이에요. 여호수아여,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등장해요. 이 사사기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영적 어둠의 깊은 터널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내렸던 결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세상과 동화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각오는 순수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단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오는 명확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에도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단은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깊은 혼란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 같은 배교의 위험성이 따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물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어 보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 정조시대의 문장가인 유한준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면 보이고 보여야 느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유홍준 교수님이 쓴 책, 우리가 제가 그 학창시절에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내용에 보면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때 아는 것은 이전에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하면 알게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과 깊이 연애하고 사랑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 믿음의 옆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의 결단 중에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면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행동의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선택은 반드시 다른 것에 대한 포기가 따라옵니다.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신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사귀고 있으면 그동안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끊어야죠. 만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성에게 계속해서 만남과 또 다른 발전의 여지를 남겨두면 우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람이라고 말해요. 양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나의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과거의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광야에서 만났던 우상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과거의 나의 이 이력을 계속해서 끊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사 강의에 최고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민석이라는 강사. 제가 처음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매료되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참 너무너무 즐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틀면 안 나오는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스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대학원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원 논문을 썼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표절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표절한 논문이 그의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를 끌어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가는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보세요. 마약을 끊으려면 결심만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반드시 센터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어떻게 행동할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나의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신들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변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일편단심, 나만 사랑해. 옆 사람 보지 말고 옆에 길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돈 많아, 나 지위 높아, 나 오래 살 거야, 나 건강할 거야. 이거 이야기하지 않죠. 뭐 이야기합니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큰일 날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선택과 결단의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다른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중간이 없어요.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핵심이 뭘까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땅의 신들을 섬겨라. 비굴한 삶은 애매한 선택을 합니다. 경계선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를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내 삶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절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절차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과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언제요? 오늘 선택하래요. 오늘. 선택을 미루지 말라. 이것은 매우 시급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축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때 위대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특별한 순간 주어졌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평범한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또 다른 역사가 우리에게 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타이밍에 우리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실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받을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잘 감지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내 삶을 다 온전히 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을 이해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로 이 순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겸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15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근도 있었어요.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맥모닝이 있었고요, 어른들에게는 국수가 주어졌습니다. 주었는데 사실 돈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따지면 10,000원도 안 해요. 5,000원도 안 해요. 여러분 5,000원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잘 쓰는 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일 해,
다음번에 해 라고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단했던 것,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카이로스의 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해도 결단코 늦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국민가요라고 불렀던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이 트로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경건해서 잘 노래를 모르시죠? 가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을 이렇게 야야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하는 이런 가요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냐면 가사 하나만 바꾸면 우리의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배로 한번 넣어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배드리기 좋은 나이예요. 내 나이가 어때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거기에 내 삶을 거는 삶을 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 나가요. 거기에 내 인생을 얹어보세요.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엄청난 방황과 방탕한 삶,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고요. 병적인 성욕에 불타서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87년 어느 날 밀라노 어떤 정원에 앉아 있다가 어린 아이들이 막 놀면서 노래하는 가락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 노래소리를 듣자 자기도 모르게 바로 옆에 있었던 한 책을 들어서 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 책이 성경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의 삶이 기억나 눈물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과거에 그가 살았던 방탕과 음란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회심한 순간부터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그 사랑에 사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의 결과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과거의 내 삶에 끊어야 할 것들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서 이제는 과거와 다른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길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